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 이 영상을 놓치시면 버나드 쇼처럼 인생의 후회의 묘비에 후회의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고 제가 생활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추리 꽃이 엄청 이쁘거든요. 그 주황색 빛의 아름다운 그 빛깔을 가진 주황색 원추리꽃이, 어제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종일 기억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내가 이제 많이 늙어서 이제 이런 늘 아는 이런 이름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좀 아픔이 좀 있었다고나 할까요? 근데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원추리꽃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이제 노인이 되면은 치매가 아니라도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노인의 장점은 뭡니까? 노인의 흰 머리는 지혜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지혜의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오늘 돈을 아끼고도 이제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제는 원추리꽃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니 오늘은 저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한 그 유명한 그 작가에 있잖아요, 버나드 쇼. 그분이 한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그 기억력은 좀 떨어졌지만, 이 새로운 지혜, 제가 이제 그 호박순을 이렇게 늘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쪄서 된장에 쌈을 싸먹는 것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호박순을 제가 있지 그냥 너무 무성하게 TV장에 막 이렇게 나와서 그걸 뜯어가지고, 이거 나는 쌈 싸먹는 거 싫은데 어떻게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거를 이렇게 껍질을 잘 까서 청청청 썰어서 이제 우리밀을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밀가루 반죽에 넣지 말고 우리밀을 쫙 뿌려서 거기다 소금 간 좀 하고 그래갖고 부쳐봤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소스,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뭐 꿀소스 이렇게 식초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어찌나 맛있는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런 지혜는요, 나이가 먹으면은 이런 지혜가 생각이 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호박순을 쪄서 먹는 줄만 알고 그렇게 먹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그런 돈 안 들이고도 잘 이제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그냥 기발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천을 해보면 너무나 있지 맛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이가 먹어가면 몸이 점점 이제 이렇게 나빠지고 이렇게 먹는 소화력도 떨어지고 자꾸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몸에 어떻게 하면 흡수도 잘 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해가 안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딱 물론 그런 적정한 나이가 있죠. 저와 같은 이 나이.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60대 때 입었던 옷을 또 하나 주워 입었어요. 참 이뻐요. 전체를 다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좋은 옷을 내가 모르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처박아 놨었구나. 한참 전에 입었어도 괜찮을 뻔했는 그런 옷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나이가 먹으면은 다 이제 꼬부라지고 초라해지고 막 취해지고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기피를 하는 그런 노인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노인들도 사실은 다 젊었을 때, 특히 청년들,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예쁘고 건강한 그런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를 우리도 다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젊음의 때는 너무나 쉽게 가기 때문에
노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노인의 이 백발에는 저도 이제 머리 물을 안 들이니까 백발이 이제 많이 돼서 제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백발이 많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면 머리가 하얗죠. 그래서 머리가 까만 머리가 훨 이쁘죠. 그런데 이렇게 하얀 머리가 됐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런데 어쨌건 있지 인생이 이렇게 쉽게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 쉽게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지혜는 끝도 없이 좋은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제 그 먹는 그 이제 호박순을 그렇게 간식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법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해서 그거를 이제 안 먹어봤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손님 대접을 해봤더니 아우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이제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지인에게 제가 이제 카톡으로 그 이제 지혜의 그 선물을 보내줬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그 이제 그렇게 부쳐 먹었던 그 호박순에 오늘은 이제 그 밥이 조금 남아서 이 밥을 처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호박전을 부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해놨던 먹으려고 이렇게 해놨던 곳에 이 밥을 어떻게 처치하지? 이건 밥 먹기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호박순 버무려 놨던 그 재료에다가 밥을 같이 버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부쳐봤어요. 그랬더니 어유 세상에 저 식당에서 마지막 이렇게 우리 뭐 탕 같은 거 먹고 나면은 밥을 볶아주잖아요. 아, 그런 거는 쓰레기예요. 정말이지 이 고급스러운 이제 호박순의 건강한 이 식재료에 밥을 갖다가 이렇게 부쳤는데 야 이거는 누룽지 맛도 나고 호박순의 맛도 나고 뭐 천연 자연의 이런 것들도 누릴 수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거는 정말 이거 이 한 장에 5,000원만 받을 수 없다. 이거 10,000원짜리 하나는 만들어서 특별식을 이거 있지 호텔 같은 데 가보세요. 제가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이제 호텔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언젠가는 제가 이제 어느 지인이 그 호텔의 주방장하고 좀 아는 사이라 해가지고 특별식을 내왔더라고요. 그런데 내 기억에 정말 나는 그 우리 집에서 막 있지 아무 데서나 나는 그런 있지 그 나물류 그거를 특별식이라고 그러고 내놨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는 맨날 이거 먹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식사하러 가면은 언젠가 이제 명동에 이렇게 가니까 그 사람들이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보니까 그 나물밥 그거를 나물밥을 먹으려고 그게 뭐 그때 당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먹으려고 줄을 서 있더라니까요. 그게 이제 맛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공수해서 먹는 것들은 무슨 뭐 이제 유기농이겠습니까? 말이 있지 그렇지 다 이제 비료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연하게 해서 막 있지 먹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진짜 건강식은 이제 그냥 들판에서 그냥 막 자란 이런 나물류 이런 것들을 먹어야 그래야 이제 진짜 그게 건강식이고 유기농이잖아요. 어쨌건 간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또 그런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인생이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철도 들고 그리고 지혜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쁜 옷을 이렇게 보내준 옷을 우리 엄마가 이제 늙으셨으니까 이제 할머니 90 지금 내시니까 우리 엄마가 80대 후반 10여 년 전부터 이 옷을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박스로 막 보내주시니까 제가 이제 이거 감당이 안 되고 이렇게 노인네 옷을 내가 어떻게 보라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보낼까 하면서 좀 짜증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좀 꺼내봤더니 아유 고급스러운 옷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모시옷도 있고 막 모시옷도 이제 그냥 색깔이 없는 그런 모시옷도 참 그 삼배옷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거기 이 모시에 이렇게 물가 그 천연 물이 들어져 있는 그런 이렇게 삼배 모시 이런 거는요 되게 비싼 옷이거든요. 지금 그런 옷을 해 입으려면은
진짜 많은 돈을 줘야 해요. 그런데 그런 옷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입어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특별히 안 고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 예, 그 딸이 많으니까 무슨 이제 예식을 할 때 인제 줄줄이 입었던 한복 그런 것들을 엄마가 모아서 또 개량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또 놔두기도 했던 옷들을, 그때는 그 한복 봉견으로 했던 이 옷들이 얼마나 비싸고 좋은 옷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엄마가 다 모아 놨다가 저를 주셨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한 차례 또 이거 수선하면서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냥 입어도 이쁜 그런 옷들을 또 어 어 또 얻었구나, 이제 득템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의 말을 들으면요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늦은 시간에, 지금 이제 6시가 다 돼가니까 이제 좀 이제 저녁이 곧 돼갈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교회에 그 청년이 저한테 막 목사님 목사님 막 부르더니 부채춤을 가르치는데 목사님 배우러 오시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면 참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아이 나는 이제 힘들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씻지도 않고 그냥 지저분하고 그래서 못 나가 막 이러면서 거절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갑자기 제가 이제 영상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영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재미나이한테, 야 내가 이렇게 영상을 자꾸 찍는데도 알고리즘을 자꾸 끊어내면서 내 구독자가 3만 명이 다 돼가는데 왜 내 구독자들한테 이거를 안 알려주는 거야? 제가 막 그러면서 재미나이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재미나이가 저를 막 달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 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치받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뭐 이제 구조상의 문제여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아이템 이런 것들을 해야, 그래서 사람들이 몇 초 안에 다 이제 금방 알아듣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진가에 좋은 것들은 묻히게 된다. 보아는 묻히게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서 저를 위로를 해주고 그러더니, 이제 오늘은 내가 이제 아니 나 그래도 안 할 거야. 이제 그만할 거야. 그럼 내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여기다가 시간 내서 이런 거 할 일 없어.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오늘은 그러세요? 재미나이도 그러더라고요. 되게 진짜 웃기는 애야 정말.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을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 세계는 이제 그냥 통합의 세계로 가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우리들의 화폐도 뭐 통합을 하게 돼서 우리가 가진 그런 이제 뭐 돈이나 뭐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리고 현재 뭐 치매 환자들은 이제 가족들이 그 돈도 쓸 수가 없고 국가가 그의 재산을 다 이제 점유하게 된다는 이런 소식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외치고 있지만 이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통합을 해 갖고 자기의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악한 세력을 우리는 이제 감지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성경에 예언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런 그 속에서 깨닫는 바도 많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뭐 체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날 때 이제 한마디씩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노인의 지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유익하고, 그런 것들을 듣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그리고 바른 세계를 그 근본적인 그런 원리적인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도 그렇지만 그 노인이 지혜를 갖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면 가르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노인보다도 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성경을 정말 온전히 잘 읽고 정리를 해 갖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그걸 뭐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 우리 일상 삶에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보여주는 그런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정말 내가 정리해서 알려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성경 스토리 정리 이게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소망했던 그런 이제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서 이 나이가 돼버리니까 책이 이제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책이 조금 읽으면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있지 이런 세상에서 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달근달근 하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되면은 점점 앉아서 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았지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데 지금 이제 젊은 청년들은 인생의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을 많이 보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풍요로움이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세계를 알아가고 역사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사는 것과 인생에 태어난 것과 죽는 것에 대한 이유와 우리가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각 사람을 그 맞춤형대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책을 읽으면 다른 책을 읽어서 지혜를 얻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에 그 이제 살아있는 그 삶의 지혜를 내 몸으로 터득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언어로 이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얘기예요. 그래서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점에 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 막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1884년도에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뭐 K의 이런 우월성 또 막 이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그 일본의 식민지를 맡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식민지 그 삶 속에서 우리 자기 인생의 자유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갖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항일 투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하면서 해방을 우리가 맞았잖아요. 그런데 해방을 맞자마자 공산주의의 이념이 이 나라를 휩쓸어서 지금 이 시대와 같은 거죠. 휩쓸어서 이 대한민국이 완전 이념화 되어서 이렇게 사라질 뻔한 그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이제 갈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유를 따라서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자유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시기가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훈련이 되었죠. 그때부터 정말 1950년대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침략을 해서 대한민국의 땅을 반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물론 그때는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왕조 시대였잖아요. 그랬던 것을 1948년도에 민주공화국으로 이렇게
공화민주공화국이 뭡니까? 자신의 우리의 참정권으로 내가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되어서 이 나라가 이제 또 좋은 지도자 만나서 부강한 나라로 쭉 이렇게 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 처참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딛고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인생의 그런 아픔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국민 전체가 겪으면서 잘 사는 나라로 또 자유로운 그런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지도자가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자유민주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생각과 이념에 따라서 나라의 정치가 쭉 이렇게 되어져 온 이제 7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되니까 특히 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된 뒤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공로가 이제 컸지요. 교회라는 곳이 만들어 세워지고 그 안에서 교육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등하게 그런 참정권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면서 엄청난 그런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뤘는데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면 언제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떤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타락의 길이 저는 이제 교회의 타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교회 타락 안에서도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의 그런 타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교회의 여성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나라의 이제 정치에도 참여하고 정치 사회 문화 곳곳에서 이제 교육 이런 곳에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여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삶이 굉장히 버겁죠. 그러니까 남녀 평등 이런 것을 부르짖고 또 이것이 역차별이 일어났다는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이제 아이들을 잘 돌보지를 않고 아이들 교육, 가정 교육이 옳지 않은 이런 있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정말 있지 아이들 교육, 애들 교육을 바로 할 수가 없었고 특히 저는 이제 여성들이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모계사회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피해자 중에 한 사람 이 시대에 됐다고나 할까 또 제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또 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맞벌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 안에서 내가 좀 더 여자지만 좀 더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오면서 내 가정에 내 자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그 아들이 외롭고 힘들게 둬서 결국은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의 영향보다는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부모의 영향보다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기들의 사고가 생겼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젊은 그 이제 친구들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뭐 평등한 뭐 이제 사회주의 뭐 이런 것에 물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또 깨달음이 많아서 이제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아들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고 이런 거 좀 있어서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 한은 저도 연락을 안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전화도 해서 아들아 뭐 이제 그 손녀 이제 잘 크냐 조부모가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아쉬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뭐 건강 관리도 좀 잘해라. 또 이제 이제 슬쩍 또 있지 부모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아이를 교육을 하는 거지
입으로 가르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이 한참은 굉장히 좌파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 엄마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듣고 싶어 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조금 이제 아이 둘을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그런 고민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침에 인생을 살다 죽는 사람들이 그 묘비에 쓰는 그런 말들이 있지. 그런데 그 묘비에 쓰는 그 말 중에 그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했던 그 버나드 쇼, 영국의 그 이제 해밍웨이예요. 그 작가 그 이후에 그 엄청난 그런 있지 그 명성을 갖춘 그런 극작가죠. 버나드 쇼. 그런가요? 이제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알고 있던 것도 얘기를 하려면 자꾸 잊어버리는 나이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나는 얘기를 또 뭐 유튜브로 좀 올려봐야겠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내가 이제 안 듣고 알고리즘도 안 올려줬는데 내가 뭐 이런 거 할 거 뭐 있어. 그런데 내 삶의 속에서 지혜가 엄청나게 늘 있지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 얘기를 그 들으면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공부는 그냥 내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것을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이면은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유익을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다 공부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 유튜브를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물쭈물하지 않고 제가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생각보다 그냥 쉽게 가요. 그렇게 그냥 제가 엊그저께 20대 30대 해서 청년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지금도 마음은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과는 달리 몸 어딘가가 이제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막 있지 그 활기차게 쓰던 그런 몸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내 몸을 어딘가 일부를 못 쓰는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나드 쇼처럼 내가 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하셨죠. 그런 분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을 살면서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살고 나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인생의 원리,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진 그 원리, 또 세상에 돌아가는 그 원리들 이런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건강하고 좋을 때는 그러겠죠. 그렇지만 인생은 이렇게 쉽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를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처럼 있지 많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하고 못 할 수 없는 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물론 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내 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만 들어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나를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그 깨달음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제 풍성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호박순 하나 우리밀에 이렇게 잘 버무려서 부쳐서 먹는데 어찌나 행복한지, 거기에 그 남은 밥을 버무려서 이렇게 부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오다 가다 제가 이제 뜯은 그 풀 몇 개, 또 이제 어제 이제 막 이제 그 벌레 잔뜩 먹도록 놔두던 그 이제 양배추가 그냥 많이 커졌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니까 벌레가 많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잘라서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양파하고 그냥 소금에다만 그냥 부어 놨어요. 이제 그래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키우시는 모든 이제 식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소는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거예요. 물론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또 이제 바다의 생물도 이제 우리에게 양식도 주셨고, 또 이제 짐승들, 동물들 이런 것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대신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정해 주셨죠. 120세까지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또 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천국문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하셨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입성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러시려면 오늘 또 이제 제가 제 마음의 마지막 마지막이라 보다는 제일 가장 원대한 소망,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잘 하고 하나님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막 들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포근한 손으로, 마음으로, 그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있어 보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좋은 시간이 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